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글을 훔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힘을 불어넣으셔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듣는 자들 마음 안에서 주여 역사하며 저들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가려있던 영적인 가려움들이 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6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특성은 죄를 억눌러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믿음을 활성화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우린 잘못하면요, 내 죄성을 억눌러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활성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저는 사상 속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요, 제 마음 안에 율법이 가득한 거예요. 조금 발견된 게 아니고 율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마음에 율법이 가득했다는 소리는 그 설교를 듣고서 자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율법이 가득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빨리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고를 입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하듯이 여러분도 동일한 작업들을 아마 행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수 앞부분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부터는 뭘 말씀하시냐니까요,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준행하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행동 강령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행동 강령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행동 강령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천국의 행동 강령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참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갖다가 613개 정도의 율법을 가르쳤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법 하나만 주셨죠, 계명. 그렇죠?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만 딱 주시고. 구약에는요,
주어진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 수가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선명하고 간단하게 천국의 행동 강령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말라.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듣잖아요. 그런데 물론 연예인들 중에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질병을 앓기도 하지만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지를 제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연예인이 되어지면 사람이 관심을 받잖아요. 제 처음에 그 관심 받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관심에서 끊어질까 막 조사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관심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그 관심이 부담이 돼요. 마음 놓고 길거리 다닐 수도 없고요. 마음 놓고 연애도 할 수도 없고요. 마음 놓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깔이 굉장히 자유분방했던 연예인이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먹고 그치요? 장난치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멋진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잃어가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아를 잃어가게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자꾸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자아를 잃어가면요 내적인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증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는 연예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에 따라서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고신대학에 가면요, 다 입구에 가면 코람데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 눈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다.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 때문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 의로움과 연관되어진 행위와 상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나갔습니다. 구제,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상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구제는 물질, 기도는 응답, 금식은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구제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행동 강령에 가장 먼저 올려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내보이기 가장 좋은 것이 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구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제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구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구제가 쉽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만큼 형편이 괜찮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자는 구제가 쉬울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쓸 데가 많아져요. 쓰는 폭도 커집니다. 부자들도요, 늘 무슨 고민을 하냐면요,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구제하기가 어렵고, 부자들은 돈 쓸 데가 많아서 구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좀 하고 나면요, 잘하고 싶어요. 왜? 이거 억수로 힘든 거거든. 정말 애써가지고 큰 마음 품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남이 안 알아줄까 싶어서 막 은근히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내가 큰일 했으니까. 제가 아동복지회에 근무했던 한 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 아동복지회는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이 기관에 자기가 일하면서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었느냐니까요. 후원금의 대부분은요, 부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용직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후원금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그쵸?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꼭 사진을 찍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나 연말 그때에 사람들 보란 듯이 봉투를 내는데 그 돈은 사실은 모아놓으면 얼마 안 되는데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후원을 할까요? 자기 가난해봤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아픈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제는요, 가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는 별 상관이 없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돌아다 보니까요, 왜 내가 부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을까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이 어렵게 크다 보니까 물질에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가 보호심리가 딱 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특히 물질을 통해서 얻어진 상처들,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못 열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늘문 자꾸 닫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도로의 원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닫히면 이것도 닫혀. 이게 열리면 위에 것도 열려. 특히 물질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지잖아. 그렇지?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거쳐지고 메말라지면 닫혀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자꾸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 도와주면 더 그렇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요. 그런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 내 상처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기 하는 것들을 배우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답지 않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염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요. 권위,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이런 그렇죠? 측근 이런 뜻입니다. 왼편은 조금 이거는 약간 이게 처지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측근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먹고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최상의 것을 대접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대접 잘했지요.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네가 그 사람에게 대한 것 그것이 알겠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 아이를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느끼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도움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려운 자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지켜보시다가 아유 저 힘들구나 어렵구나.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내 기분이 좋아. 내 마음이 좋아. 그렇게 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없는 자에게 하는 것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는 꼭 뭐가 따라올 거라고요? 상이 따라올 거야.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시선으로 보면 내가 살아왔던 어려운 삶의 환경의 시선으로 보면요. 구제라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내가 그렇게 구제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를 받게 구제의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좀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주셔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만나를 어떻게 주셨지요? 하늘에서 그냥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작게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참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많이 거둔 자가 작게 거둔 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다 내 것이야. 내가 주셨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니까.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안죽거리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생각하잖아. 근데 현실에 딱 들어가면 내 것은 내 것이야. 이게 자꾸만 나타나는 거야. 그냥 내 것이니까 못 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깨달음이 여러분들 안에 풀어져야 돼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조그만 소설자가 있습니다. 그 소설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든.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 딱 서면 내가 가졌다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쓰고 있던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내 것이 아닌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뒤집어졌는지 그때서야 후회가 됩니다. 그럴수록 내 인생이 끝이 이건데 그렇게 살다가 모르면 그러니까 후회만 하는 거야. 그냥 죽는 순간에 던신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돼.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동일한 의미로 구절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여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계속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족,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말로만 형제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장 지르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먹는 것을 죽여서 그 형제에게 돕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돕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요거를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요, 실제적으로는 참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 나오는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교회 대회 될 헌금, 돈 들어갈 구멍이 너무나도 많고 난 늘 부족한 거예요. 그때는 허겁지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무리 알아도 현실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여전히 어떻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오순절날 임하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니까 사람들이 자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현실적인 상황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다. 주님, 내 가계부 한번 보세요. 내가 구제할 돈이 없어요. 쓰기에 너무 빠듯하다니까요. 이렇게 하다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돈이 더 생겨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나의 삶의 부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그전에는 그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과 필요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미어져 있던 그 구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 앞으로 팍 달려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행동강령 첫 번째로 구제를 잡아 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돈 쓰는 행동 강령에는요, 구제가 쫙 끝머리 딸랑딸랑한 거야. 목록의 거의 끝머리에서 지워졌던 말들. 이것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제정신으로 구제하기 힘들면 밤새 기도하다가 아딸딸한 정신으로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너무 펑 커져요. 막 주는 거야 그냥 막.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술 드시면 끝까지 안 하고 버텨야 됐어요. 왜? 호주머니가 열릴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점차 한 잔씩 두 잔씩 드시면 아딸딸해지면 아침에 또 깨고 나서는 아버지가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녁에 술 많이 먹었지. 우리가 성령술을 갖다가 많이 마셔가지고 아따따한 정신으로 평소에는 못하는 그 구제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제하라라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일하게 하라.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 내가 했다는 것을 숨기라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니까요,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번 대전에서 개척교회 할 때 감남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처음에 갈마동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3층 건물에 2층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고 턱 나가니까 발에 뭔가 채 있는 거야. 쌀 2마리 있는 거야. 근데 쌀 2마리짜리 포대에 아무것도 적혀있지가 않아. 그래서 3층에는 주인이 사는데 주인이 살다가 쌀 들고 올라가다가 무거워서 놓고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렇잖아. 그런데 그때 우리 형편이 워낙 개척교회 하면서 안 좋은 때라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서 다 먹었어요. 나중에 뭐 왜가 내 것이 당신 것도 아닌데 왜 먹었냐 그러면 배째라 하려고.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요, 그때 우리 집에 쌀이 거의 떨어졌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지나가는 까마귀가 우리 가정에 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숨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너는 너 자신을 뭐 하라고요? 갖춰라. 그런데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질병에 걸렸잖아. 그래서 내가 주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아까운 거 그렇게 나무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드리라는 소리.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돌발이 탁 나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생각 없이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숙달되어져 있는 것은 가능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굳이 숙달되어져 있어서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구제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다 한 번 하니까 나도 힘들고 하면서 자꾸만 광고하고 싶은 거야. 이야, 나도 구제했다. 제가 어제 대전에 우리 오촌 조카가 장가를 갔습니다. 이놈이 이제 신랑 입장을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나도 장가간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영광이를 데려가서 저걸 보게 했어야 되는데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에 불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장가 가는 애들이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잖아. 얘는 막 나도 장가 간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볼만하다. 나도 저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처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 잠깐 두 번째 가는 것 같았으면 나도 또 간다! 이렇게 갔겠어요. 구제가 그런 거거든.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광고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게 몸에 배어서 하는 것이면 광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삶의 방식들 중에 하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로라 그러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역사하심을 풀어놓고 싶어 하시잖아.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늘 문이 더 열리기 시작한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하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고 내가 닫혀져 있으면 하늘 문도 같이 닫힙니다. 요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조금만 하나씩 돌려받을 마음을 가지지 말라. 전도서 11장에 보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게 둥둥 떠다닙니까? 아닙니다. 다 가라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가 물고기가 사는 곳이면 다 물고기 와서 먹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제랑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무언가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다시 되돌려받을 마음 가지지만 그냥 내주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열흘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시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움 겪으면 다 뿌려놓은 거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요. 오직 너희 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통장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몇 개씩. 거기다가 차곡차곡 적립하잖아. 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쵸? 그걸로 대비책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늘에 쌓아놔. 그것은 아무도 손 못 대. 네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것들이 다 너의 삶에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충북 금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거든요. 꽃동네라고 해서 꽃이 많이 피는 동네가 꽃동네가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시설입니다.
뭐 부분항인 시설, 뭐 심신장애인 시설, 정신요양 시설, 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시작되어진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오홍진 신부님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느냐니까 해기동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도 거지야. 그런데 자기가 구걸해온 것을 갖다가 구걸하러 나가지 못하는 다른 거리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 신부가 아는 거죠. 아, 나는 신부지만 내가 이 양반보다 훨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물질적인 상처들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인색함이 우리 삶을 가리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 보호 기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내 새끼들은 내가 당한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안 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부모들의 임무이기도 하고 마음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로는 자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늘에다가 심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부재요. 그것이 헌금입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풍부해지면 교만해지고요, 가난해지면 비굴해집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럴 거 없습니다. 풍부해져도 풍부한 없어도 힘들어 감사, 행복하게 그 삶을 누려갔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은 한 시간 버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는 저거 힘들어요가 아니고 주님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열어서 구제의 통로들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여러분들 앞에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